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하루하루 일곱 번 일주일 동안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간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할례의 의미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그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행하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99살 99살이 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직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여러 민족의 조상,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또 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온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행하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또 동시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표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는 이 할례는 너무 중요하고 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고 또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거룩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 5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할례를 다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라는 것은 그동안 안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는 다 할례를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 광야를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 태어난 세대는
광야 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납득되지 않나요? 광야길이었으니까 당연히 걸어가는 중에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 있겠어. 오늘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처음 깨달아졌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례를 언제 한다고 했죠? 태어나면 8일 만에. 지금 한국에 2달 지난 제 아들이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 2달이나 지났지만 60일, 70일째 되고 있지만 여전히 엄마 품에만 안겨 있습니다. 할례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는 할례를 행하나 할례를 행하지 않거나 결국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동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해야만 했다면, 해야 하는 거야 했다면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자녀들에게 이어가야 할 그 언약을 잃어버렸던, 그 할례가 끊어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에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다시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여리고 기도회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새로운 시작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나의 어떠한 때문에, 지금 내 상황 때문에 이러저러한 핑계를 두고 있던 것이 있다면,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번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은혜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다음 말씀이거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3절 없나요? 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넌 후의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이 요단강을 건넌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적이 앞마당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정보가 가나안 백성들에게 들어갔다면 공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라는 그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애굽의 수치,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방랑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너희가 버림받았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끄러운 40년의 광야 생활, 부끄러운 지난 과거, 실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겠다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땅을 건넌 후 요단강 너머에서 할례를 행하는 게 위험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막아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끝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은혜가 회복됐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또 이 찬양 하시네? 혹시 그러시지 않으시나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고백을 할 때 그 안에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광야 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을 보는데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기 힘든 시대를, 모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어쩔 수 없지. 괜찮은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모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잊어버리고 있는 건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할례의 은혜가 회복됐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축복합니다.